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삼 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어제 말씀 기도를 좀 잘 하셨습니까? 네, 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를 하실 때에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기도하다 보면은 말씀의 내용만 가지고도 기도가 이렇게 쭉 채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으로 결국은 이렇게 심령이 딱 가득 채우는 그런 기도가 마무리가 될 때에 굉장히 이렇게 풍성함을 좀 느끼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들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쭉 하시다 보면은 이제 넘어가야 될 거는 뭐냐면 이제 간구의 기도로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간구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은 결국은 간구의 기도예요. 그죠? 뭐 나의 필요를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상관없이 어쨌든 모든 내용들은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구의 기도가 결국은 기도의 이제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간구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 성경적인 간구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할 때 갖는 의문 한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는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좀 알아서 해주시면 좋은데, 그죠? 왜 그걸 다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가? 다 아신다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이 그런 질문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해결되지 않으면은 기도가 열리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다 하는데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우리들을 어떻게 삼으셨냐 하면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파트너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서 단독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함께 일하시는 코워커로, 파트너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지으시고 명령하셨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은 창조주인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창조주의 권한인 다스리는 권한을 하나님이 가지시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위임을 해주세요? 인간에게, 어떻게 아담에게 위임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담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구할 때에 우리의 간구에 따라서 행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파트너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와 비즈니스를 하는데 파트너로 삼아놓고는 그 파트너에게 아무런 상의 없이 단독적으로 비즈니스에 관한 모든 일을 결정한다라고 하면 그 파트너에 대한 뭐예요?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만약에 파트너로 삼았다라고 하면 그 모든 일을 행할 때에 결국은 그 파트너와 어떻게 해요? 같이 모든 일을 같이 해야지만이 뭐예요? 그게 파트너의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죠, 우리 가운데는 좀.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파트너로서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뭐냐 하면은 너 생각은 뭐니? 네가 원하는 거는 뭐니?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니? 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간구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의 나라의 백성들이 간구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삶의 방식이 뭐냐면 우리를 파트너로서 우리를 존중하시는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는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이 1부터 10까지 있는데 1, 2 하나님 나머지 다 잘 아시죠? 이렇게 기도 생활 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1,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부터 10까지 있으면 1부터 10까지 하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하고 간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역이 그렇게 넓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에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은 가운데에서 가능한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 때에 하나님의 행하심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넓게 깊게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간구할 때에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8번에 보면은 기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라라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식하며 거룩한 뜻에 합당한 것들을 구하는 소망을 소망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기도의 정의에서 간구와 관련된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은 거룩한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성경적인 간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의 기도를 처음부터 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죄의 본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내 뜻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큰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간구의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 뜻에 내가 원하는 것에 합당한 간구를 하기 쉬운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말씀 기도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고 성경 말씀이 바탕이 된 그 위에 기도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내 뜻을 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지독한 거예요. 기도할 때에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알고 있잖아요. 내 뜻대로 구하면, 내 욕심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여기 계신 분들 그거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요?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기 쉬운, 내 뜻을 따라 기도하기 쉬운 존재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풀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은 그래도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기도가 열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알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본문을 보면 어떤 식으로 또 생각하기 쉽냐 하면은 내가 기도하다가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럼 내가 내 정욕대로 구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았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만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본문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네가 받지 못한 거는 너 정욕 때문에, 네 정욕 때문에 받지 못한 거야 라고 하는 정죄하는 의미로 이 본문에서 야고보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좀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할 때에 내 욕심을 따라 구하기가 쉬운 존재이다 라고 하는 걸 좀 알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욕심을 따라 구하는 그 기도의 생활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쫓아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를 하지만 어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의식적으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간구하지 않지만,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죠? 그렇지만 나란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면 스스로가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기도하기 너무나 쉬운 존재가 뭐예요? 나란 존재이구나, 내가 죄성을 가진 존재가 바로 나란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래서 간구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에게 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뭐를 물어봐야 되냐면, 내가 한 간구의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는가 라고 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나는 응답받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던져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간구 기도 가운데에 많은 경우는 내 내면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해결되는 문제들이에요. 기도 가운데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내가 간구하고 있는 많은 부분에서 내 내면의 변화, 내 내면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해결되어지는 건데,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과 내 소원과 내 욕심이 중심이 되는 간구의 기도를 하기 쉽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의 내용을 반추하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내 기도의 내용을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간구의 동기가 무엇이며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죄와 연결된 부분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내가 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반추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방언 기도의 유익은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기도를 좀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유익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잡다한 생각을 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께 이렇게 포커스 돼가지고 막 기도할 때는 이 방언 기도는 이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문제는 뭐냐면은 방언 기도는 전체적으로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대략적으로 알 수 있지만, 내가 말하는 워딩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면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실컷 많은 시간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 하나하나에 대한 반추의 작업을 못해요.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전체적으로 이런 대량 기도를 했구나 이런 건 알 수 있지만, 자기가 말하고 있는 워딩 하나하나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몰라요. 기도를 내가 1시간을 했구나,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이런 거는 느낄 수 있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기도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잘 돌아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은, 저는 방언 기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주의는 아닙니다. 방언 기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니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너무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방언 기도의 유익도 저도 너무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방언 기도를 많이 했지만은 제가 기도의 생활을 좀 바꿨던 이유가 뭐냐면은 제 말 하나하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하나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가 결국 마음에 심겨져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심겨지고 기도가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드리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에 대한 이 기도에 대한 반추의 작업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결국은 뭐예요?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데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모른 채 그냥 계속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라도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한번 방언 기도도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이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항상 이제 중요한 게 균형이지 않습니까? 제 신앙의 방향은 항상 균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던 분들은 잠잠히 기도하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되고요. 잠잠히 기도 훈련 하시던 분들은 소리 내서 기도하는 훈련도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되셔야 돼요. 방언 기도하시는 분은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훈련을 꼭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자기 언어로 뭐 방언 기도는 뭐 한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밸런스를 좀 갖는 것이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은 기도를 하시고 만 다음에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마쳤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내가 간구하는 기도가 욕심에 따라 기도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막아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를 잘 기억하시면서 간구의 기도에 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누구란 사실이에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그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분이냐라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간구의 기도에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흔들리지 말아야 될 믿음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이 믿음 갖고 계십니까? 근데 이 믿음이 진짜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진짜 나에게 있는가 또는 나에게 없는가 라고 하는 거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할 때에 몇 번의 기도에 큰 변화를 겪은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두 가지의 중요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죠? 이거는 근데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는 가운데에 있어야 될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또 하나의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필요한 믿음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인데, 이 믿음을 다시 바꿔서 표현한다라고 하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펼쳐지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를 인도하신 상황이다 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라는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가 마치고 난 다음에 펼쳐지는 상황이 내가 기도하는 것대로 되면 역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한 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고, 심지어는
내가 기도한 것과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들은 내가 기도한 것과 반대로 펼쳐지는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상황이다, 환경이다, 기도의 결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르게 진행이 되거나 내가 기도한 것과 심지어는 반대로 상황이 펼쳐지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자녀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할 때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펼쳐지는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심지어 전혀 반대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뭡니까? 이게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기 위한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힘든 거죠. 근데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상황을 보면은 이런 마음을 갖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때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갖고 그 펼쳐진 상황 속에서 나에게 내가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으로 내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으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가를 자꾸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간구의 기도가 막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한번 생기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간구의 기도가 막히게 되는데, 그게 간구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의 믿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 우리가 간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계속 스트러글 하는 거예요.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닫게 되는 방법이 뭐예요? 간구의 기도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펼쳐지는 상황과 내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자꾸 반추하게 되면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살아가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함으로 받게 되는 큰 복을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이 2025년 한 해 동안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세 가지 믿음 꼭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욕심을 따라 구하기를 너무나 쉬운 존재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건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간구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도의 문은 어떻게 여셔야 돼요? 말씀 기도로 여셔야 돼요. 특별히 야고보서 1장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또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 두 가지의 말씀 중에 하나를 붙잡고 말씀을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해요? 말씀 기도가 어느 정도 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간구의 기도로 들어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 아버지의 손길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아뢰고 맡겨드리게 되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내면 가운데에서 주시는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필요를 아뢰는 가운데에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삶을 내려놓는 맡겨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